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5월 첫 주 당신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교도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뒷부분 29문입니다. 29문 시편 65편입니다. 앞자리 같이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앉아요. 예. 자, 29문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랑해서 오늘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니이다. 제자리 나를 위하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사다리 하신 사람을 이만하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옥십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주님을 외치고 아멘. 예, 찬송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이
있습니다. 꽃이 많고 곳곳에 아름다운 꽃내음이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5월에 소생하는 꽃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또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고 향내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면 이 자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각 가운데 지었던 죄들 또 입술로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저질렀던 우리 잘못된 행동들 모두까지도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일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5월입니다. 온 가정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부터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아픈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요와 라파되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우리가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아픈 영혼들 육신의 병마든 영적인 병마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실망과 좌절이든 간에 찾아가셔서 육신의 병마가 그리스도의 손길로 온전히 나음을 받고 영적인 절망과 좌절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세임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백성들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서 이 지역 안에 놀라운 복음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 신약성경에 구약의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약성경에는 3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받는 것. 그렇죠? 구원의 역사에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나오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웃음치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또 여러 가지 땅에서 있었는데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항상 기뻐하고 억지로 웃으면요 내가 암기해서 내 세포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세포가 암세포죠 나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감사는 할 수 있는데 범사 뭡니까?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마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걷고 있는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도 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명령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명령형은 뭐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뻐하는 게 뭐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다? 그렇게 감사하는 게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깃발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찰스 3세 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저기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전도 마찬가지죠. 왕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니면 룩셈부르크 공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거기에 왕이 있을 때 항상 서는 게 있습니다. 이 왕이 있다고 깃발을 꽂습니다. 아, 그럼 지금 왕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니까 우리 절대 긍정의 모습,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 얼굴에 피어날 때 그럼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니까 남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그렇잖아요. 그죠? 얼굴 표정 자체가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명령형이고 현재형이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 이건 우리 인생이 뭐하다?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깃발이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왜 이게 가능한가? 이 명령이 왜 가능한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했는데 그것이 누구 안에 있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주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땡큐라는 말은 thinking에서 왔다. danke라는 말은 thank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원하면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일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된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조금 더 이제 오늘은 면밀하게 지난 말씀 안에서
하면서 이 세 가지 기뻐하다, 기도하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다는 의미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 속에 뭐가 다 들었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본질이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앞에 있는 이야기는 좀 많이 나누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니까 이 부분들을 해서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이 많아요.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안에 오늘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사실은 다마스커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기록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 잡혀서 생명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본 적이 있지만은 기뻐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따라합시다. 13번. 13번. 여러분 13번이 나와요. 이 말이 됩니다.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그는 기뻐하라는 말을 13번이나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그 감옥에 잡혀있는 순간에 편지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그는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아니 크게 어떻게 기뻐한단 말이야. 자기도 크게 기뻐한대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이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사실은 너희요 종말이에요. 종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너는 주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다음에 한번 기회 나면 가면 좋겠습니다. 이 보온에서 데살로니가 가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아테네 가는 게 어렵죠. 아테네 가려면 저기 düsseldorf로 가야 돼요. 여기에서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키는 보온에 바로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어요. 1시간 한 20분 걸리면 갑니다. 그럼 데살로니카, 빌립보 다 볼 수 있거든요. 기회가 나면 다음에 한번. 이 고린도 가는 건 좀 어려워요. 고린도는 한참 밑에 있어요. 어디냐 아테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고린도 갈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키하고 그 위에 지역을 바울의 이제 전도지 할 때는 아주 좋아요. 130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아주 한국은 지금도 뭐냐니까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인구가 많아요. 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지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기쁜 게 뭡니까? 웃잖아요. 이 기쁨은 어떨 때 웃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놓여 있는 현실의 절망과 힘든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되면 그때 웃음이 나옵니다. 이 기쁘다라는 말에 은밀하게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그것은 스스로 막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까? 대상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상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했어요. 모든 순간에 항상 매번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은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버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형님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말은 마치 퍼즐과 같은 거. 5,000개 이상의 퍼즐이 하나의 그림이 되면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보면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모이고 나면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픈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도 있고 건강해질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만 어떨 때는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하는 걸 만나가지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너무 나빠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의 순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햇볕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어려움들은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래 너희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 전체 전쟁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럼 누가 안지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의 아들까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는 걸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나중에는 분명히 성경의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세워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수많은 현실들이 나중에는 다 어떻게 돌려놓아서 뭐가 되는 현실로 하나님 이것이었군요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세워놓게 될 것을 믿느냐는 것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더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분입니다. 그 어려움들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뭐냐면 기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아니 주님,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쁨인 거죠. 그것은 뭐냐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현실에 부딪혀서 그 현실에 대해서 시시비비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세심과 되지 아니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는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너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것이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당신 편에 이유가 있다.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나를 보호하시고 절대로 변치 않아요. 나는 반드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도 이 어려움과 환난을 넘기셔서 나중에는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식과 어떤 상황과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유 없는 고난이든 이유 있는 고난이든 꿈이 이루어지든 아닌 것 같아도 그 모든 현실 속에 절대적으로 나는 누구를 믿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믿나이다. 이게 뭐냐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은 누군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뭘 기대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이 모았던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이 한꺼번에 없어져도 자살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면 이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자살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이 두려운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이 숨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의 들은 뭐 할 수 있느냐? 절대 긍정이고 웃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믿느냐? 그 질문이에요. 엄청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런 일 당하고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주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겨냅니다. 저 미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맞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걸 다툴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주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나를 바꾸어 놓으실 이유가 있다. 하나도 놓칠 현실이 없다.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의존의 신앙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는 걸 믿기 알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뻐. 이게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심심한 기도하라. 여러분,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이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삽니다. 예.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이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든 현실, 직면한 현실 속에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됐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은 매 순간, 따라합시다. 매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라.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영적 호흡이라 할 때 기도를 뭘로만 생각하냐니까 간구만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매번 뭐하느냐 질문하고 던지고 찾는 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은 간구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삶의 모든 일상을 우리 호흡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예? 나누는 것을 호흡이라고 하죠. 나오는 게. 그처럼 뭐 하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지금 내 옆에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항상 나의 옆에 늘 함께 있는 그분,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를 돕고 정말 움직여 가시는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지금도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묻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냥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 그래, 그러한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 말에 진정한 의미는 내가 너의 참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참 형주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나가면처럼 우리 자신이 도깨비 방망이로 소에 당하고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요? 세이빙.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 현실에서 다른 현실로 온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멸망받을 이 인생의 현실에서 뭘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그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멈추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매 순간 하루하루를 겪는 모든 삶 속에 당신한테 묻고 나누고 기쁨이든 감사한 일이든 낙심이든 절망이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합니까? 그럼 필요를 구하세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도 하세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정말 원수 같은 인생이 있으면 그 인생 죽여주세요 하고 구하기도 하세요. 사람들한테 하면 저 인간 이상한 인간이야. 사이코패스 아니야? 내가 겪은 아픔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을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런데 그 구하는 게 대화라면 독백 하듯이 하지 말고. 독백은 뭡니까? 내가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말을 두두두두두두두 내 생각만 두두두두두. 우리 둘째 딸내미 딱 보면요 가끔씩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지 아이도 다 합니다. 아빠가 한마디 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지금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지. 그냥 큰 뜻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뭐라 독백이라는데 독백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죠. 대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인격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다 보면 사단하고 대화하는지 내가 누구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산에서 막 돌다보는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고 잘못된 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사단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사단의 영이 우리한테 자꾸 흐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쏘아붙이듯이 기도해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속에 뭐냐니까 내가 저 인간보다 나은 게 뭐일까? 돌아보면 내가 저 인간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걸 발견해야 돼. 나를 괴롭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성찬 내 부모에게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뭐가 생기냐니까 그런 나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대화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삼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뭐가 있냐니까 마음으로 여러분 너무 정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항상 뭐가 바뀌는 거냐니까 내 밖에 있는 외부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뀌어야 됩니까? 나 하나 되면 전 세계가 얼마나 바뀌어야지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외부 세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도 저 인간을 보고도 저 인간은 나에게 아직도 나쁜 놈이고 아직도 해를 끼치고 아직도 힘들게 하지만 저 인간을 바라보는 눈에 뭐가 생긴다? 내 마음이 긍휼이 생긴다. 저 인간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모습을 보면서 바뀌어진다면 그러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오히려 저 인간을 위해서 뭐하게 기도하게 돼. 이게 뭐냐니까 대화라는 말이에요.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처음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기도로 다 토해내면서도 그 토해내는 가운데 성령이 뭘 하겠냐 말씀으로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저 모습이 네 모습은 아니야. 내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저거 용서 못해? 저거 못 품어? 너는 저보다 더 한다. 네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건져냈다. 지금 뭐하냐?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도 이제 딱 보면 그때 이제 뭐냐니까 내 대화하는 상대에 누구예요? 주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미세하게 뭘 하시냐니까 대화를 들고 계시는 것을 깨닫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때 뭐 할 수 있느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 안에? 내 안에. 용서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웃음이 일어나고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 미워하시네. 당신은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가. 왜 나에게 지금 필요한 100만 원 안 주세요? 1000만 원 안 주세요? 내 다리 안 고쳐주세요? 내 허리 안 고쳐주세요? 그래 하다가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고 주님이 그 옆에 있으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다. 또 성령이 또 말을 합니다. 지금도 내가 네 우편에 앉아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너가 죽지 않냐고 지금 살아가고 있게 해주셨잖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 또 너를 위해서 내가 큰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잖아. 그때 뭘 하게 되냐니까 그 아픔 속에서 뭐 하냐니까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좋다라 바울이 답을 얻었잖아요. 세번이나 죽은 사람 살렸지만 아 그래 이거 내가 짊어지고 가면서 누구를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죠? 아 그래 이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겠지. 이게 연단은 이게 소망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 미세한 음성을 들으면서 뭐가 있냐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니까 치유가 일어난다.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면 이게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육신의 치유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매 순간마다 너희는 누구와 동행하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느끼고 살아가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큰 교회 간다고 듣겠습니다. 깨달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늘 겸손합니다.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 옆에 누군가 뭐 어떻게 부모 안에 있으니까 비교나 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대화를 끝까지 들으시고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모든 순간이 뭐냐, 범사에 감사밖에 안 돼요. 감사합니다. 때때로 아픈 것도 감사, 돈을 잃은 것도 감사. 욕심내다가 그러네. 주님 없이 살고 내가 부유하게 되니까 주님 없이 살다가 발전했는데 주님 감사. 마음이 부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얻은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 우상같이 된 것을,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네, 순간. 어떤 사람은 이 세 번째, 첫 번째, 참아를 갖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기뻐한다는 말은 모든 순간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내가 물을 주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대화하고 마찬가지로 내 그림을 정말 알고 해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주님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의 마지막 근원이, 여기 보세요. 마지막 근원이 뭐냐니까,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걸어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천국에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게 되죠. 매번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감사하니까 뭐냐니까 감사가 없는 세상, 사기꾼 같은 세상, 그 세상은 그 사람이 바꿔버리는 것이죠. 저 사람은 다르다. 어째 저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째 저렇게 묵묵히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놀라운 그리스도의 형리가 되어서 주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옛날 조선시대 끝나고 일제를 거치면서 하나하고 오늘 6.25 사회 문화 속에 가득 차있던 그 지역, 여인 하나의 믿음이 그 사대부 가문 전체를 기독교화시키는 것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 되면 복음이 꽃처럼 피어서 지역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일상을 갖고 감사합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줬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이 사실은 나중에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뭐가 됐으면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얘기죠. 장례식장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의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국 유학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 시대. 장자와 차자를 제일 아름다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멋진 두 아들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습니까?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의 순교를 계하다 하거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며 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의 주심, 주 영육에 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나에게 군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소년 목사님 평양신학교에 있다가 여수도 지역하면 여기에 문둥병으로 있어서 문둥천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현실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엄청나게 감사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들어보면 나는 이런 인생 살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모든 닥쳐오는 현실 속에 그것으로 인해서 난무하고 절망해서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세상과 다른 얼굴빛을 가지고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웃고 넘어가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당신이 우리에게 놓은 인생길을 넉넉히 걸어가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천들까지 복 주시는 하는데 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고 그 인격을 배우게 되기에 믿음을 가지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돈이 뭐 부자가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복이죠.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큰 복은요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웃을 수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 복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 생각하면 403장 찬양합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과 교제하고 나누며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당신과 대화하고 나누기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당신께 맡기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겪는 현실들 속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며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떤 순간에도 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현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두고 걸어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믿음에 또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복된 도로 서임받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축복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